우리 옆에 사람에게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잠자러 오셨습니다. 잠자러 오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제 오늘 오후 예배 때 성경 암송대회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최소한 두 구절은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오늘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먼저 한번 해봅시다. 지난주 말씀인데요. 한번 해봅시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아멘. 아멘. 그렇죠. 우리가 믿는 자가 영생을 얻은 거죠. 우리가 행함이 아닙니다. 이 말씀을 꼭 기억하면 좋겠고요. 오늘 이렇게 퀴즈를 보니까 이 암송대를 하면서 막 전체 경쟁도 있지만 어떤 연령대별로 어떤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참여하셔서 몇 세 이상이 이렇게 부를 수 있는 문제들도 있고 하니까 함께 이렇게 또 참여하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구절 말씀 한번 봅시다. 다음 구절 말씀이요.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 아멘. 아멘. 꼭 이렇게 이 말씀 꼭 암송하셔야 돼요. 그래서 필요할 때마다 구하시면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여러분 이 말씀 굳게 붙잡고 나가기를 바라고요. 오늘도 오후 예배에 성경 암송대회에 또 많이 참여하셔서 우리가 새롭게 한번 도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많이 참여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셀별로도 많이 참여하면 많이 참여한 셀에게 시상을 준다고 하고요. 또 어쨌든 뭐 다양하게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함께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오늘 이렇게 말씀 듣기 전에 지난주 우리 총회를 통해 가지고 우리 권사의 새로운 임원들이 또 세워졌고 우리 또 중고등부 또 대학부 청년부 새로운 일꾼들이 세워졌습니다. 새로 선출된 모든 일꾼들 또 주어진 직분 잘 감당하라라는 마음과 또 그동안 수고하셨던 우리 임원들을 위해서 우리 격려의 박수들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맡은 귀한 직분 잘 감당해 나가기를 바라고요. 우리 모든 분들에게 특별히 임원들은 우리 구성원들에게 신앙적으로 예배생활, 기도생활, 또 헌금생활, 봉사생활, 전도생활에서 본이 되기 위해서 이렇게 애쓰기를 바라고 그렇게 감당하려고 할 때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해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이제 여러분과 예수님을 믿으면 인내할 수 있습니다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말씀을 조금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인내라는 말이 참 힘들죠. 알고는 있는데 참 견디는 게 너무 힘듭니다. 너무 힘듭니다. 용혜원이라는 분의 글에 의하면 그런데 꿈을 이루는 사람들, 성공한 사람들의 특징을 보니까 기다릴 줄 아는 사람, 즉 인내하는 사람들이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꿈을 꾸고 다 같이 노력하지만 그런데 꿈을 이루는 사람들과 성공한 사람들을 보니까 기다릴 줄 아는 사람, 인내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중국에 있는 모소라는 그러한 나무 얘기를 합니다. 어떤 지역에 자라는 이런 대나무인데요. 이 대나무는 씨앗을 뿌리면 바로 자라는 게 아니고 처음 4년 동안은 3cm만 자라건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죽순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도대체 자라나 안 자라나. 그런데 5년째가 되기 시작하면 이제 하루에 막 80cm씩 자란대. 80cm씩. 그래서 이게 많이 자라면 25m, 20m까지, 25m, 30m까지 자란답니다. 그러니까 막 순식간에 막 성장해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아니 도대체 4년 동안이나 이렇게 애를 쓰고 노력하는데 겨우 이거밖에 안 돼? 그런데 여러분 때가 되면 이게 자라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위로 자라는 것만 아니라 뒤쪽으로 자라는 거, 뿌리 내리는 거. 그리하여 그동안 애쓰고 노력하는 모든 것들이 헛것이 아니라 헛된 일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인내하며 계속해서 포기하지 않고 나가면 때가 되면 이렇게 자라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인내에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보면 인내 오래 참으면 성령의 열매죠. 성령의 열매.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맺게 하는 열매가 바로 인내라는 것입니다. 또한 사랑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인내하는 거예요. 견디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버티는 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도 그렇고 사랑도 그렇고 결국은 보니까 이렇게 인내와 관련되는 거, 오래 참는 거와 관련되는 내용이 나타나 있다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기다린다라는 거 너무 힘들죠. 빨리 그냥 하기를 원하는 것이고 더 빨리 일을 원하는데 기다림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게 됩니다. 사실 지금 우리가 이런 보내고 있는 이 오늘 같은 경우가 기독교의 이제 서방교회에서 하는 교회력에 의하면 오늘
오늘이 이제 대강절 또는 대림절이라고 불리는 그러한 절기 중에 두 번째 주일입니다. 대림절, 대강절 이렇게 불리는 것은 예수님께서 오심을 준비하는 절기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대강절은 성탄절 이전에 4주를 대강절, 대림절로 이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그런 예식을 많이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런 절기가 있다라는 걸 기억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대강절의 절기는 뭐냐면 성탄절을 준비하면서 성탄, 우리 가운데 오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준비하는 거죠. 마치 집에 어떤 손님이 온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냥 맞이할 수 없잖아요. 집을 치우고 정비하고 음식을 준비하고 하는 것처럼 우리 가운데 오신 주님을 우리가 모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하기 위해서 우리 마음을 가다듬고 또 우리를 정결하게 하는 그런 의미도 있고, 또 우리 손님이 귀한 손님이 온다면 그 손님이 오신다고 막 얘기하는 거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성탄절을 통하여 우리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을 막 전하는 거죠.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걸 전하는 그러한 시간들을 갖는 것이고, 예수님의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의 초림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장차 이 땅 가운데 심판하실 분으로 오실,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재림주로 오실 예수님을 다시 기다리는 것, 그것이 바로 이런 대림절의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PPT를 한번 좀 보여주시면 더 좋겠는데요. 잘 이렇게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상식적으로 이렇게 알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좀 준비를 했는데요. 이게 서방교회의 이제 교회력에 의하면 교회는 대강절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성탄절을 앞두고 대강절, 또 대림절이라고 되는 것 같고 성탄절을 준비하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아는 성탄절이 있죠.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이고, 주현절은 예수님이 태어나고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것, 공적으로 드러난 것이 바로 주현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아는 내용은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는 사순절, 고난주간 전에 사순절, 그리고 고난주간이 있고 부활절이 있고, 그리고 나서 성령 강림절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맥추감사절, 추수감사절로 교회의 일반 절기를 마치고 다시 대강절로 이렇게 시작되는 것이 그냥 교회력에 의한 그러한 것들인 것입니다. 이것을 이렇게 막 지키는 데도 있는데, 이제 우리 개혁주의에서는 좀 덜 지키는 그러한 편이고, 그러나 정신은 우리가 가지려고 이렇게 애쓰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 지키는 분들은 이제 대강절 되면 초를 4개를 준비합니다. 그러면서 이번이 오늘이 이제 두 번째 주일이거든요. 성탄절 두 번째 주일이거든요. 그래서 매주 하나씩 초에 불을 켜면서 그걸 준비하고 기다리고 바라보는 그런 의미를 가지는데, 우리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이 대강절, 대림절을 보내면서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 이 땅 가운데 구세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그분을 환영하고 그분을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 자신을 준비하고, 또 그 구원의 주님을 증거하는 그런 삶을 살 뿐만 아니라 그분을 내 삶 가운데 가셔서 모셔야 되죠. 주님이 주기 원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는 그런 삶을 살고, 또한 장차 이 땅 가운데 심판주로 오실 주님을 바라보는 그러한 삶, 그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이런 기다림의 종교이고 인내의 그러한 종교입니다. 성경에 보면 약 200회 정도 이런 기다림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구약 성경, 우리가 성경이 두껍지만 이 구약의 39권의 내용이 뭡니까? 장차 이 땅에 예수님이 온다는, 구원자가 온다는 거예요. 메시아가 온다는 내용이 바로 구약의 그런 핵심적인 내용이고, 신약 27권의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면 그 구약에 말씀하셨던 그리스도 메시아가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셨다. 그리고 그분은 구원의 길을 여셨고, 그리고 나서 그분은 하늘로 승천하셨고, 그리고 그분은 다시 이 땅에 심판주로 오실 것이다. 구원의 기회가 열렸고, 구원의 길이 열렸는데 그 길 동안, 그 기회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는 천국과 생명이 있는 것이고, 믿지 않는 자는 지옥에 가기 위한 나중엔 심판주로 오실 것을 우리가 바라보고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성도 여러분, 성경의 핵심은 바로 예수님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기다리는 거죠. 이것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냐면 바로 구약에서부터 시작되는 걸 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이렇게 이 시간들을 이렇게 보내면서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은 우리가 인내할 수 있는데, 왜냐하면 예수님 자체가 바로 인내의, 기다림의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내할 수 있는 것은 이 믿을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뭘 믿을 수 있느냐?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수 있고 그분의 성품을 믿을 수 있습니다. 조석지변하듯이 하나님은 바뀌지 아니합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을 향한 그 긍휼하심은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인내하고 기다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못 믿는다 그러면 못 기다리는 거예요. 제가 과거에
우리 아이들과 함께 이렇게 미국에서 놀이공원을 간 적이 있습니다. 놀이공원을 갔는데 어쨌든 땅이 크니까 엄청 넓습니다. 엄청 넓은데 애들이 막 정말 너무 신나서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도 잘 안 되니까 아이들에게 주의시킵니다. 절대 멀리 가지 말고 붙어 있어라. 그러나 말 안 듣죠. 막 찾기 뭐 잊었다가 잃어버렸다가 찾고 잃어버렸다가 찾고 이렇게 반복하다가 어느 날은 어느 그 시간에는 날은 어두워지는데 애들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근처에 보이질 않습니다. 아마 걱정이 되기 시작하는 거죠. 아마 아이들도 막 놀랐을 거예요. 남자애들이 둘이 있으니까 막 달립니다. 그러고 나서 나중에 간신히 찾았는데 애들도 정말 놀랐던 거예요. 제가 그 전부터 얘기를 했거든요. 아이들에게 너희들 길을 잊어버리면 절대 너희들이 찾으려고 하지 마라. 그 자리에 가만히 있으면 아빠나 엄마가 찾아간다. 너희들이 엄마 아빠를 찾으려고 하면 분명히 잃어버리게 된다. 그러나 가만히 있으면 아빠 엄마가 찾는다. 왜냐하면 그것이 제한되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찾을 수 있었고, 저희 뭐 첫째 같은 경우는 이런 얘기하면 그냥 기다리라 그러면 그냥 계속 기다려요. 1시간이고 2시간이고. 근데 아들들은 그게 좀 어렵습니다. 근데 뭐냐면 믿을 수 있기 때문에 기다리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제가 버린다고 한다면, 배신을 한다 그러면 못 기다리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 그분 자체가 믿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인내할 수 있고 우리가 기다릴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인간이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고 범죄했을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처음 약속을 하십니다. 죄인된 그들에게 하나님의 해결책이 바로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그러니까 범죄한 인류를 위한 하나님의 해결책이 뭐냐면 여인의 후손을 보내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 사단, 뱀을 얘기하거든요. 뱀으로 가장한 사단, 마귀를 상징하는 거예요. 마귀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게 원수가 된다 얘기합니다. 대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여자의 후손을 보내준다.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고 여자의 후손이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할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여자의 후손이 도대체 누구냐?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 그래서 구약에서 계속 여러분들을 구원할 그리스도가 옵니다. 메시아가 옵니다라는 것이 계속해서 그들 가운데 선포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바로 여자의 후손인, 남자의 후손이 아닌 여자의 후손인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이죠.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셨는데,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는 말씀으로 사단은 바로 예수님에게 고난하고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괴롭히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는 거죠. 그러나 바로 예수님께서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하시는 것처럼 바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단의 모든 권세를 파하시는 일이 일어나는 거죠. 죽음의 권세를 깨트리신 것이죠. 사단이 우리 인간에게 주는 모든 것들을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오셔서 평화를 주시는 거예요. 불평하는 사람에게 감사를 주는 겁니다. 거짓과 속임 가운데 살아가는 자에게 참됨, 정직을 살아가게 하는 겁니다. 어둠에 살아가는 자들에게 여자의 후손인 예수님께서 오셔서 바로 빛된 삶을 우리 가운데 주시는 것이죠. 질병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질병, 육체적인 질병 가운데 살아가는 자에게 여인의 후손인, 여자의 후손인 예수님께서 오셔서 치유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는 것입니다. 회복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는 것이죠. 이 약속이 이루어졌다라는 거죠. 바로 예수님이 바로 여자의 후손이고 창세기에 말씀하신 바로 이 약속대로 바로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그런 보증수표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인내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아니하시는 분,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말씀이 있습니다. 약속의 말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고 인내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구원을 확실히 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그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근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민수기 23장 19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여러분,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왜 하나님을 못 믿습니까? 사람들에게 너무 많은 배신을 당했거든요. 믿었던 사람들에게 너무 많이 속아봤거든요. 부모를 통해서도 그렇고 주변 친구를 통해서도 그렇고 돈을
때로는 어떤 이성적인 그런 걸 통해서 배신의 아픔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믿지를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에요. 사람을 믿으면 사람을 믿으면 사실은 늘 후회하게 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믿음의 대상은 누구냐? 하나님이죠. 하나님.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주님께서 실망시키지 아니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인내하는 자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붙잡아야 될 거 바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성품, 바로 하나님 그분 자체다. 변하지 않는 주님을 통해서 인내하며 나가는 자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인내할 수 있는 것은 왜냐하면 심은 대로 거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심은 대로 거두기 때문에 우리가 인내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심히 씨를 뿌리는데요, 거두게 된다라는 거예요. 선을 심든지 악을 심든지 거두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인내할 수 있습니다. 좋은 씨앗을 심으면 기다리게 되는 거예요. 오늘 나타나는 성경에처럼 이 농부는 추수 때에 거두게 됩니다. 선지자는 이 땅에서 거두지 못하고 하늘에서 거두게 됩니다. 욥처럼 때로는 고난을 겪다가 인생의 어떤 시점이 지났을 때, 시간이 좀 더 많이 흘렀을 때 거두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거두는 시기는 각각 다르지만 반드시 심은 대로 거두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거두고요, 이것이 아니면 천국에서, 아니면 나의 자녀를 통해서 거두게 하시고, 아니면 세월이 지난 후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거두시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인내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이 바로 그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우리 세 종류의 예를 들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농부의 예인데요. 농부는 씨를 뿌리면 귀한 열매 맺을 것을 믿기 때문에 인내할 수 있는 거죠. 오늘 성경 야고보서 5장 7절 8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에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농부의 얘기를 하면서 여러분, 농부가 씨를 뿌리죠. 씨를 뿌리면 뿌리는 이유가 뭡니까? 거두기 위해서 뿌리는 거거든요. 심어서 많이 거두기를 원합니다. 풍성하게 거두기를 원합니다. 그 풍성함을 위해서 늦은 비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할 때 이른 비라고 생각을 하면 아니 봄에 오는 비 이것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팔레스타인에서는 오히려 10월 11월 달 추수가 끝난 다음에 그때 가을에 오는 비가 바로 이른 비가 되는 것이고, 추수 수확하기 전에 봄에 오는 비가 바로 그 늦은 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비가 있어야지, 비가 와야지 땅이 준비되는 것이고, 그래서 씨를 뿌리게 되고 풍성하게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농부가 기다리는 건 뭐냐면 이런 풍성하게 많이 거두게 되는 그런 조건들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고, 많은 열매를 거둘 것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그건 자연스러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농부가 씨를 뿌리고 오늘 뿌리고 내일 거둘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싹이 뿌리를 내리고 들어가고 자라는 그런 과정들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연의 법칙인 거예요. 그런데 때가 되면 거두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조바심을 가진다 하더라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의 삶에서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많은 씨앗들을 뿌립니다. 기도의 씨앗, 봉사의 씨앗, 헌금도 뿌리고 씨앗도 심고 또 사랑의 씨앗도 심고 믿음의 씨앗도 뿌립니다. 그런데 그것이 때로는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딜 수가 있습니다. 나는 하루만 좀 금방금방 하면 좋겠는데, 오늘 기도하고 당장 내일 이루어지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은 걸 보게 되는 거예요. 인내를 통해 가지고 사실은 농부의 그런 마음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것이 많죠.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교회의 일꾼을 세울 때 처음 예수 믿고 막 뜨거운 사람, 그런 사람 세우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교회의 일꾼은 다 거쳐가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런 시절 저런 시절을 그려보고 이 봉사도 해보고 이런 사람 저 사람도 만나면서 그러면서 연그러지는 거예요. 신앙적으로도. 우리가 기도할 때도 우리가 씨를 뿌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거두게 한다는 사실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126 고린도후서 9장 6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심는 장소는 모르겠지만, 거두는 장소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바라기는 은혜의 모든 사람들이, 모든 용사들이 기도의 씨앗 많이 뿌리시기 바랍니다. 그게 헛것이 아니에요. 거두긴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도의 씨앗, 예물, 여러 가지 것들을 많이 뿌림으로 말미암아 풍성히 거두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심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가 인내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심은 대로 거두기 때문인데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농부처럼 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예측되는 그러한 거둠도 있고 선지자처럼 천국에서 상급을 받는 것도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오늘 야고보서 5장 10절 말씀 읽어볼게요. 읽어봅시다. 시작.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내 생각 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는 고난을 많이 당합니다. 왜 그러냐면 사람들이 듣기 좋은 말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꾸 회개하라 그러고 뉘우치라 그러고 그렇게 예수 믿으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하니까 듣기 싫은 거예요. 듣기 싫은 거예요. 구약의 예레미야 선지자 같은 경우는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 회개하지 아니고 돌이키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다 라고 울면서 얘기해도 사람이 듣지 않는 거예요. 그게 너무 괴로운 거죠. 오히려 사람을 조롱하고 때리고 막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내가 안전하고 다 그냥 망해버려라, 그런 마음이 들죠. 근데 그런 마음을 먹었대요, 예레미야 선지자도. 근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불같은 마음을 주는 거예요. 아니, 그래도 전해야지. 여러분, 그러니까 열심히 전하고 열심히 앞장서서 주의 일을 하는데, 선지자들처럼. 그런데 다가오는 게 뭐냐면 상급이 아니고 어떤 위로가 아니고 격려가 아니고 고난인 거예요, 고난. 그런데 고난받는다 해서 그만둔 게 아니라 계속 전하니까 결국 그들에게 온 것이 바로 순교라는 겁니다. 순교. 죽음이 오는 거죠. 그러면 도대체 이들은 무슨 보상을 받느냐? 이 땅에서 눈에 보이는 보상은 없죠. 그러나 여러분, 그들에게는 하늘의 상급이 있는 거예요. 선지자에게는 선지자의 상급이 있는 거예요. 그 우선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은혜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런 귀한 직분을 맡아 나가면서 기억하셔야 될 것이 뭐냐면, 여러분, 선지자는 앞장서서 일하는 사람이잖아요. 우리식으로 얘기하자면 교회에서 앞장서서 일하는 사람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 총회를 해서 기간 회장이 세워졌고 오늘도 아마 이렇게 임원들이 세워질 거예요. 여러분, 그 자리는 사람들이 열심히 일하면 칭찬해줘요? 아니면 고난이나 비판이나 의견이 많습니까?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앞장서서 일하면 그런 거예요. 그러면 난 안 해야지 생각을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떤 분은 그러시더라고요. 나는 그냥 조용히 그냥 교회만 다닐래요. 왜냐면 하면 자꾸 이게 뭐 힘들고 그래서 안 한대요. 그거 괜찮아요. 그런데 그분에게는 선지자의 상이 없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이렇게 선지자의 마음을 주시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헌신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교회의 일꾼들이 세워지는 거 아닙니까? 교회 중직자들이 그런 것이고, 셀리더 인턴들이 그런 것이고, 교사들이 그런 것이고, 그분들이 감당해야 될 것은 뭐냐면 거기에 합당한 일을 감당하게 되면 거기에 맞는 상급을 주님께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늘의 상급이 그들 가운데 있는 것이죠. 바라기는 우리 직분자들, 특별히 앞서 나가는 선지자와 같은 일들을 하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책임감이에요. 책임감. 잘 감당해 나가는 거. 조금 하다가 말아버리는 게 아니고 반대 의견 붙으신다 해서 그만두는 게 아니고 감당해 나가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고난 가운데 우리 선지자의 모습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10절 말씀을 보니까 고난과 오래 참음인데 고난 가운데 오래 참음의 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되는 어려움이 있지만 그러나 참으면서 버텨나가는 거. 주님 주신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것. 그에게 주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것이죠.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이제 이분이 떠올랐는데 우리 PPT 한번 좀 보여주세요. 지난주 우리 금요일 날 기쁜 소식이 있었죠. 우리 한국이 16강을 진출한 겁니다. 놀라운 소식이었죠. 금요 철회를 마치고 이제 집에 갔습니다. 집에 가니까 이제 후반전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 TV를 틀고 이렇게 봤습니다. 봤는데 우리가 이긴 거예요. 기적이 일어난 거죠. 일어났는데 막 보는데 막 흥분되고 기쁘고 막 감사하고 막 골 들어갈 때는 막 그냥 비명 소리가 나오더라고요. 밤에. 그런데 뭐 그 시간에 다 해도 상관없어요. 지난번 2차전 할 때는 밑에 집에서 하도 그 소리를 질러서 우리가 다 깼으니까. 아파트가 뭐 다 그런 거예요. 어쨌든. 그래서
보고 너무 감격스러운 거죠. 너무 벅찬 거죠. 한국에 대한. 그런데 그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이 손흥민 선수 아닙니까? 그런데 불과 경기가 있기 전에 계속 이런 얘기들이 있었어요. 이분이 뭐 프리미어에 뛰고 겸손하고 기도하는 사람인 거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부상을 당한 거예요. 안면이 골절이 된 거예요. 그래서 수술도 하고 사람들은 다 못 뛴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분은 뛰기로 결정하는 거죠. 감당하는 거예요. 왜? 내가 국가대표니까, 내가 주장이니까, 내가 대한민국을 사랑하니까, 축구를 사랑하니까. 그리고 저 사람이 하나 있고 없고가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그런데 나온 결과가 뭡니까? 경기 지고 나니까 아프면 그냥 쉬고 국가대표 은퇴해라. 왜 맨날 지질 짜냐? 뭐 이런 얘기들이 막 계속 공격이 나오니까 다른 나라에서도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 뭘 위해서 뛰는 겁니까? 나를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선지자의 사명이 그런 거거든요. 우리가 교회 일을 감당하는 게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정말 기적적으로 많이 하게 하신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 월드컵이 끝나고 나면 손흥민은 이제 벤치를 지키는 벤치 워머가 될 거다. 이런 얘기까지 하더라고요. 막 조롱하고 막 그런 여러 가지 있었는데 묵묵히 감당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는데요. 이분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들이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대한민국 사랑합니다. 이 경기가 끝난 다음에 이런 걸 올렸더라고요. 포기하지 않고 나가면, 인내하고 나가면요, 귀한 직분 맡아서 여러 가지 반대가 있지만 그런데 포기하지 않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열매 주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22절 말씀, 23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아멘. 여러분 이런 칭찬과 상급받는 우리의 모든 성도들을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가 인내할 수 있는 것이 심은 대로 거두기 때문인 거예요. 선지자는 이 땅에서 못 거둘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하늘에 상급이 있는 것인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또 욥이라는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욥이라는 사람 어떤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 11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여러분 선지자는 앞장서서 일하는 사람인데 욥은 특별히 그런 모습은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예수 그냥 잘 믿는 사람,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도덕적으로 깨끗하고 그냥 물질도 많고 사람들에게 구제도 잘하고 그냥 그런 괜찮은 사람이에요.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에요. 특별히 주를 위해서 뭐 했다는 그런 얘기는 없어요. 그런데 그에게 시련이 닥치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시련이 닥치는 겁니다. 원인을 알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그랬으면 죄를 회개하면 회복이 되는데 특별하게 드러난 건 없는데 막 어려움이 닥치는 거예요. 모든 재산이 하루아침에 없어집니다. 자녀들이 막 죽습니다. 병이 듭니다. 심지어 아내가 막 하나님이 저주하고 죽으라 그러면서 가출해버리는 거예요. 친구들도 와가지고 하는 얘기가 너 회개해라, 너 무슨 잘못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이런 상황 가운데 욥이 있습니다. 그때 욥이 참았거든요. 인내했거든요. 그러는 거예요. 너 이런 상황 되는데 하나님 앞에 너 믿음 지킬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이런 상황 가운데 네가 하나님에 대하여 네 신앙을 지켜나가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고백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근데 욥이 성경에 보면 자기 상황 보면 여러분 어떻게 지켜나갈 수 있겠습니까? 한숨 나오고 원망할 수밖에 없지만 욥이 그런 고백을 하거든요. 주께서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점검같이 나오리라. 그러니까 뭘 보면 주님을 자꾸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통해서 하실 일들이 뭔지 모르지만 뭔가 하실 일들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버틸 수 있었던 거예요. 견딜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욥기 42장에서 그에게 이런 결말을 주시는 것을 욥의 결말이라고 표현되거든요. 욥의 결말. 그가 이런 고백을 한 42장에 넘어가니까 하나님이 다 회복시켜 주셔요. 건강도 회복되고 또 가정도 회복되고 자녀도 회복되고 물질도 다 회복되었어요. 그리고 그에게 또 하나의 회복을 주시는데 바로 영적인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42장 말씀 읽어봅시다. 5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전에는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 눈으로 주를 보는 주님과 친밀함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영적인 하나됨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영적인 거인이 된 걸 말하는 거예요. 그 극심한 고난과 환난과 시련 가운데 믿음을 계속 지켜나가는 겁니다. 입술로 원망하지 아니하고 예배의 자리, 기도에 지켜나가며 자기 자리를 감당하며 자꾸 하실 주님을 바라봤더니 결국은 무슨 일이 일어나냐? 주님과 가까워진 거예요. 주님과 친밀해진 거예요. 내가 저한 상황을 바라보면서 시련과 어려움 때문에 자꾸 원망하고 불평하면 주님보다 멀어지는 사람들이 많은데, 욥은 오히려 이것 때문에 주를 향하여 귀로 듣는 게 아니라 정말 눈으로 보는 하나님과의 완전한 친밀함이 이루어지는 영적인 거인이 되는 복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때로 우리가 삶을 살면서 시련과 어려움과 여러 가지 있지만 여러분이 인내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시몬대로 거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따라합시다.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믿으십니까? 그러시면 시몬대로 거두는 거예요. 포기하지 아니하고 믿음의 길 잘 달려가서 풍성히 거두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하겠습니다. 이렇게 왜 이렇게 인내할 수 있느냐면, 인내할 때 여러분 웃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인내할 때 최후 승리자가 되는 거예요. 내가 조금 더 버텼더니 웃게 되는 거예요. 간증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역경을 이겨낸 거예요. 왜? 내가 인내했기 때문에. 오늘 야고보서 5장 11절 말씀이 그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읽어봅시다. 시작.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인내하는 자가 복되다는 거예요. 인내하는 게. 그러면 성경 지식을 아는 게 복된 게 아니에요. 시련과 어려움이 있으면 인내하는 사람이 버틸 수 있는 거예요. 인내해야지 이겨나가는 거예요. 인내 훈련이 너무 필요한 것이죠. 인내할 때 하나님이 일하는 거예요. 성경의 여러 인물들도 봐도 정말 인내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 같은 경우 75세에 하나님이 아들을 주신대요. 그때도 늦었는데, 바로 주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안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너무 더딘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자기 아내 사라의 말을 듣고 하갈을 통해 가지고 이스마엘을 낳아요. 약속의 자녀가 아니에요. 육의 자녀인 거예요. 넘어진 거예요. 상황을 바라봤을 때 하나님은 하늘의 별을 바라보고 바다의 모래알을 바라봐라. 내가 네 자손이처럼 많이 할 거라고 하면서 자꾸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내가 처한 상황 보니까 내 육신 갖고 안 되는 거예요. 아내를 봐도 소망이 없어요. 그러니까 다른 여자를 취했는데, 이것이 지금 중동에 계속 전쟁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건 뭐냐면요, 우리도 이렇게 쓰러질 수 있어요. 넘어질 수 있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탁월한 건 뭐냐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믿음의 길 잘 달려가면 좋겠는데 때로 넘어질 때가 있어요. 아브라함처럼 일어나셔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 자리에서 회개하고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100세가 될 때 그에게 이삭이라는 약속의 자녀를 주시는 거예요. 인내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넘어지는 거 두려워하지 마시고, 넘어졌다고 나는 이미 걸려서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버리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일으켜 세워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하여 일하기를 원하는 자신 여러분 믿으셔야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그랬던 거예요. 완전 절망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삭을 주신 거예요. 이 이삭은요, 인간의 관점으로 있을 수 없는 그런 일인데, 이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얘기가 뭐냐면, 이삭을 통해서 불가능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삭의 탄생은 바로 메시아의 탄생의 예표가 되는 거라고요. 불가능한데 어떻게 동정녀 탄생이 되느냐? 하나님이 가능한 것을 보여주시는 구약의 예표 중에 하나인 것이죠. 저는 은혜의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렇게 넘어졌지만 다시 한번 인내하고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일으켜 주신 것이죠. 아브라함 얘기를 했으니까 한 사람 더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아브라함 링컨, 미국의 유명한 대통령이죠. 이분도 역시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인내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한 이런 고백들이 있는데요. 미국의 대통령을 하면서 그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걷는 길은 험하고 미끄러웠다. 그래서 나는 자꾸만 미끄러져 길바닥 위에 넘어지곤 했다. 그러나 나는 곧 기운을 차리고 내 자신에게 이렇게 말했다. 길이 약간 미끄럽긴 해도 낭떠러지는 아니야. 내가 실패할 때마다 마귀는 내게 찾아와서 이제는 끝장났다고 말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때마다 내게 찾아와서 이 실패의 경험을 가지고 더 큰 일에 도전하라 라고 말씀하셨다. 나는 마귀의 말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다. 그래서 오늘의 내가 있게 되었다.
이렇게 고백을 하거든요. 실질적으로 이 링컨 대통령이 대통령을 있으면서 백악관에 있으면서 워싱턴 주에 있던 교회에 가끔 이렇게 참여를 했대요. 근데 그 교회의 목사님이 이제 보신 거예요. 이 성경을 보는데 어떤 한 부분이 유난히 이렇게 좀 눈물에 젖어가지고 이렇게 잘 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많은 자국도 있고. 그래서 봤더니 그게 바로 시편 37편 7절 말씀이었대요. 그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37편 7절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볼게요.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얼마나 많은 힘들이 있겠습니까? 얼마나 포기하고 싶고 얼마나 그만두고 싶은 일이 많겠습니까? 오늘 성경은 인내에 대하여 오래 참아라, 견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링컨 대통령 같은 경우는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기다리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하나님의 역사함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설거지할 때도 그렇죠. 아이들 도시락에 막 눌러붙은 거 억지로 막 하려고 그러면 너무 힘들어요. 어떻게 해야 되죠? 물 담궈서 기다리면 돼요. 그럼 너무 쉬워요.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겁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바로 잠잠히 하나님을 예배하며 기도하며 찬양하며 기다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은혜의 모든 성도 되기를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